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시원치 않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겠다, 아니 임하는 것들을 보면 불안할 것입니다. 혹시 저 재앙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 성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실수하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아니야. 그래서 죄를 미워해요. 회개해요.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성령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보니까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제로 선한 행위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요. 물론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속도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무엇이 맺히죠? 사과가 맺혀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 성도는, 이 참된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딱 떼는데 엄청난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와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예수 믿는 성도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 죽으라고 죽도록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할 수 있어요. 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 오늘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땅 가운데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순수한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내가 다스린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사실 1세기 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 연대기에 보면 이런 글들이, 1세기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글들이 나와요. 그 당시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에 앞서 그들을 놀림감으로 사용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자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가죽을 걸친 채 개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산채로 불에 타며 밤을 밝혔다. 역사계의 이야기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정은을 개방했어요. 이 모습을 구경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 그 서커스 출연까지 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은 심지어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들에 대해서까지 측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만큼 잔인하게 이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동지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투민의 영화를 아시죠? 보신 분 많을 터인데, 여러분, 그 순교 현장, 운영 경기장, 여러분, 죽기 전에 찬송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사자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네로는 이것을 보고 충격받는 장면이 나오죠. 막 가서 시체를 들춰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물론 극중 영화입니다만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핍박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위로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얻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 내가 다스린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때로는 굶주림과 더운 폭양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라. 확신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일어나는 재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었다. 인을 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떼는데 흰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정황색이 나오고 엄청난 일들이 그야말로 이 눈으로 하기에는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 탄자는 누구예요? 전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수행하는 뭐예요? 사자들, 심부름꾼들, 전령들이에요. 그것을 잠깐 볼까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있었어요. 활을 가졌어요. 멸류관을 받았어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실 이 2절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흰말 탄자가 도대체 누구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왠가 하면 흰색은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흰옷 입은 천사.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 보니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와 흰말이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진실, 그가 공의로 무엇했습니까? 심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자와 이 6장 흰말 탄자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을 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주 정통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학자 가운데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해석을 달리합니다. 흰말 탄자는 거짓 적그리스도다. 왠가하면 이 사탄은 패러디를 잘하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가장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문맥상 보아도 이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했는데 전령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 전령이 흰말 탄자예요. 그 뭔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멸류관을 쓰고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쓰고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면류관은 사람들이 경기를 해서 승리하면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 면류관이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그 면류관은 로얄 크라운, 달리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흰말을 처음에 탄 자, 첫 인을 뗄 때 나타난 이 뱀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로 어렵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 부자의 입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23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6장에 나타난 이 인, 이걸 사실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거의 순서가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재앙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성도들을,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미혹해 해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정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것도 능력도 있어요. 카리스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는 바른 말씀, 바른 진리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게 마땅히 장차될 일,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요, 붉은 말.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또 떼시죠. 내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또 생물이 말합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뭡니까? 붉은 말이죠. 네. 서로 싸워 죽이는, 피를 흘리는 살육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24장 6절과 마태복음 7절에서 말씀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할 것이다. 평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투쟁 갈등 속에 일어날 것이다. 내분이 막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전쟁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서론적으로 과거주의 해석자들은 뭡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은 이미 1세기 때에 성취되었다,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때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주신 성령 하나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기근, 죽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도자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수착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웅변을 토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갈등이에요. 내분이에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살육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입니다.
검은 말이 나와요. 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죠. 그 탄자의 손에 무엇을 가졌다 그랬나요? 저울을 가졌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검은색은 부정적이죠. 슬퍼요. 기근으로 이해를 됩니다. 자, 이게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 이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성인이 하루 받는 품삯입니다. 근데 여기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 1.08리터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한 끼 먹는 양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성인이 한 끼 먹으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비싸서 도무지 살 수 없다. 이 큰일이다, 이거. 이런 일들. 일어날 것을 1세기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떠날 때 이미 모세 율법에서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에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사실 약간 얼마 전에 그 통계입니다만은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에게 기근이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심각하잖아요.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이 9억 2,5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것도 약 60%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숫자로 세계 인구 비율로 계산해 보면 세계 인구 7명당 1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이 부족하고 죽어가고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재앙에는 완전히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불황을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하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순교를 당하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가 나의 죄를 듣고 어제의 죄를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천국에게 천상 예배를 바라보며 소망을 놓고 일어서 믿음을 지키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넷째 인을 떼면 더 겁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어떻게 그랬나요? 죽이더라고 그랬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근데 땅 4분의 1, 이 재앙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가 멸망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요, 다섯째 인을 바로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순교당한 성도들의 탄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신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임하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순교당한 성도들 어제 있어요.
오늘에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 십자가 골고다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으로, 여러분, 온 우주 전체가 볼 때 보는 재림왕으로 오실 그때까지 장난치도록, 저는 장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사단이 장난쳐요. 예수 못 믿도록, 서로 싸움하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왜 이 계시록을 보여주세요? 그 유혹 정신 차려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들 환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처리하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오늘은 여섯째 인을 딱 떼는데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우주 전체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피조물 전반에 혼동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일들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요. 여러분, 지진이 과거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묘사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져요.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여자. 그야말로 마지막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체의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넷째는 죽음,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은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재앙의 메시지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붙잡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2장 3절과 4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거기 보면요, 행음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서로 죽여요. 살인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메시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뭐라고 그랬나요? 멸시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죽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난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다만 내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 근데 고집 피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이상해요. 잘 믿을 것 같은데 고집 피워요. 글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글쎄 여러분,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감을 입은 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 앞에 나오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요한계시록 6장 누구에게 주셨나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셨나요? 자,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회람해서 읽으라고 주셨던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 있다 없다? 너무 확신 가운데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계시록 6장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에서 막 숨기는 숨는데 회개는 안 해요. 어떻게 되지? 회개는 안 해요. 누가 와서 우리를 가리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해요. 회개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마지막 큰 심판날, 이 날에 설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7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째 인이 안 나와요. 갑자기 다른 장면이 샥 나와요. 제가 서론에 첫 번째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인장하다가 중간에 삽입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뭡니까? 7장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았는데 14만 4천의 무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설자가 없는데 갑자기 14만 4천이 또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이 14만 4천은 이 재앙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놀라운 무리들.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지켜라. 세상에 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계시록을 계속해서 많이 좀 읽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에 믿음을 붙잡고 세상과 오히려 싸우라는 것입니다. 조금 공격적인 표현을 쓰자면 저항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저항하고 싸우는데 폭력으로 그 로마 제국과 그들과 통치 방식과 황제 우상 숭배를 저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분은 사자의 능력이 있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어린 양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안으셨고 죽으셨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처형당하셨어요. 그냥 당하셨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칼을 찌르면 죽어야죠. 누가 때리면 맞아야죠.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지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칼 들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스무나 교회가 있죠. 감독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사도연의 제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86살이나 되었어요. 그 당시 운영 경기장 앞에서 이분과 그리스도 몇 사람이 잡혀왔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왠가 하면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신화에 뿐만 아니라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절하지도 제사를 지내지도 춤도 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저 무신론자를 잡아내라 그랬어요. 끌려갔어요. 저 무신론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총독이 이 어른을 알아봤어요. 죽이기 싫었어요. 한마디 합니다. 나이를 생각하시지요. 한마디면 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한마디만 저주하시면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시오. 근데 기록에 의하면 폴리갑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외쳤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도 단 한 번도 저주를 하시거나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어찌 모욕하겠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때 이 로마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밧줄을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묶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묶지 마시오. 나를 이 불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줄에 묶여지지도 않은 채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때릴 때 맞았어요. 세상에 굴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고 로마 그 많은 신들 앞에 제사를 함께 드리고 지내면 직업 줍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란 말 듣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장사를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덮입니까? 아닙니다. 현실과 싸웠어요. 폭력으로 싸웠어요? 아니에요. 때리면 맞았어요. 여러분, 이 광경들을 본 사람들 가운데 야, 무엇이 저렇게 됐을까? 저 비밀스러운 무기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로마의 권력자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면 유혹하는 그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나태한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초라하고 별 볼일 없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를 넘고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예수님,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이기셨던 예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당만 나가면 세상이라 여러분 마음에 실족하고 시험받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이 악한 본성이 고개를 밀고 있는데, 오 하나님, 이 유혹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백성들을 인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말로 전하며, 몸으로 전하며, 삶으로 전하며, 그래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세상 시장에서 준비한 잔이고 떡이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부를 쫓아서 저희들이 오늘 또 이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하고, 죄짓지 않고 승리하고, 오 하나님,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정리해야 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